공동체, 복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 복 있는 공동체. 먼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파란만장한 인생사, 소설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참 분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이민생활, 미국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 또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다 어떻게 하면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까, 또 자식 뒷바라지를 해서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모두를 다 희생하고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예언교회에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걸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면은 표대가 없이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말씀이 주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우리를 주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처럼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어제 우리 교회 유튜브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설교를 어떤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이름도 생소한 성경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 이런 성경들을 쫙 이렇게 설교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성경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들었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함.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명심을 할 것은 은혜로운 공동체, 복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만은 안전뱅이를 치료해 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을 한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참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을 완전히 고쳐줬어. 육체도 건강한 사람, 또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네. 남자만 5,000명이. 여자나 아이나 노인들을 빼면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믿은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가누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님하고 요한 속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종종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중국이나 또 때로는 집회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는 나는 예수님 만나봤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볼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한 대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서 배우고 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완전히 인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림을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잘생긴 모습에 머리가 뭐 이렇게 노란 머리 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니거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림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찾아오신 나와 함께 계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에 뒤에다 모시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배에 타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믿기지 아니한 말이지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겨난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것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복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은 그 뒤에 5절부터 보면은 이 관원들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민. 그래서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핍박을 받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는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무슨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베드로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거 뭐 고기 잡던 그저 뭐 일반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것들이 입지가 좁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8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또 협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간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따른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들을 가두고 너희 더 이상 이제 베드로 요한 너가 복음 전하지 마,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너가 조용히 해 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사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며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가 인간들 너가 말을 듣고 내가 조용히 잠잠하는 것이 옳은가?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와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지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복 있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전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참 복 있는 공동체요, 은혜로운 공동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언교회와 우리 지교회들이 되어야 은혜로운 공동체요, 복 있는 공동체.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듣기 싫어, 너 더 이상 그런 말은 회개하란 말,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하는 거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공동체라면은 참 복이 없는 공동체죠. 불쌍한 공동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참 잘 살다 왔다 라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한 사람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좀 입 다무세요. 조용히 하세요.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도 간절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